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일교구이신 거죠? 예, 축복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올해도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 들어가서 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올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 주님 가까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시와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저도 찬양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계속 그걸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제 영혼이, 제 육체가 이렇게 느끼도록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제가 알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주님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너무나 감격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언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막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그 고백 안에서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나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막 내 영혼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워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관계, 그 관계,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늘 그 안에 잠겨 있나? 내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내가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은 생각들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께 특별히 또 올해 우리가 잊지 않고 더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더 많이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3번씩 주님께 한번 소리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지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굉장히 쉽고 그리고 우리 진심이 다 드려진 고백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더 많이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때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실은 예시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다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막 오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얽힐 때에 그리고 뭔가 좀 안개가 낀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때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그렇게 뭔가
확실치 않은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사실은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또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 훈련받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중단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사실은 여러분 내 신앙을 지금 여러 가지가 막혀서 내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고 너무 막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내게 들어오는 생각으로만 내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여러분 힘쓸 때 오히려 여러분은 누군가가 먹여주고 누군가가 막 다 공급해주고 막 키워주고 사실은 교회가 성도를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 뭔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실 거예요? 그냥 넉넉고 교회가 문이 활짝 열 때까지 그냥 내가 그냥 넉넉고 있다? 그래도 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만 손해냐면 여러분 자신만 손해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뭐 이렇게 뭐 야단치고 벌 주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그냥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날 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요. 내가 정말 교회도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겨우 나 먹고 살고 겨우 내 영혼 살아 숨쉬는 정도의 그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뭔가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홀로 엄마 손 붙잡고 걷다가 이제는 혼자 걸을 줄 아는 그 단계가 될 때 너 한번 이제 혼자 걸어봐 하고 손을 놓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걷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결국은 잘 걷게 되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껏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러한 성장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에 그냥 나를 내어 맡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소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듣고 찬양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쉬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중단이 되고 막히고 방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 계속 그냥 그때만을 기다리고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 말씀 또 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더 그것을 꽉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삶에 자꾸만 환경에서 나에게 오는 그리고 미디어의 뉴스 보도에서 듣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불평과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이 막 더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자꾸만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현실을 보게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내가 그냥 젖어들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를 이렇게 오히려 더 이때에 나를 이렇게 구별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약해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시기에 이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주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 끝에 가서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멸망받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 외에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없는 삶 살다가 멸망을 받아요. 그 끝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멸망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풍족하다 이럴 때는요,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찾을까요? 사람은 어느 때 신을 찾나요? 모든 것들이 힘겨워질 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바로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찾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부요함과 풍족함 가운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이 시대입니다. 뭔가 가난해질, 그리고 뭔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1교구 어르신들은 긴 세월을 인생을 사셨잖아요. 이제껏 산 인생 가운데 모든 편리함과 풍족함, 이런 것들, 이 넉넉함, 아마 지금이 가장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전 옛날에는 국가적으로도 가난했고, 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뭐 핸드폰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막혀 있고 그냥 아주 좁은 영역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였죠. 과거의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막 너무 풍성해요. 그죠? 너무나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참 편리하게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요,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가난해질 때 찾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심령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막 그런 걸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뭔가 원망 불평도 하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덮죠. 그럴 때 여러분, 결국은 그런 과정을 지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찾는 그 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영혼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대추수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 휩쓸려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대를 탓하면서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 상황들을 핑계 삼아 그냥 느슨해지고 그렇게 그냥 뭔가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멈추고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이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 내가 그냥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전보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지난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2021년도는 너희가 내게로 더 들어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해의 시간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이 해는 더 내게 가까이 달려와 내 품 안에 안기는 해가 되게 하여라. 그 어느 때보다 나와의 친밀감에 너희들이 더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우선에 두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하는 해가 되게 하여라. 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들, 너희가 신경 써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나와의 친밀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너희들이 되어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그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있구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신의 생각을 덮고는 마치 변명하듯 합리화를 하듯 그렇게 나와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덮어놓은 것들을 걷어내고 참된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을 볼 것이며 진정으로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내가 볼 것이다. 그때 너희 안에 나와의 친밀함이 남아있지 않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 위에 너희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어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될 것이라.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분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보다 마지막 날, 너희가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어떠한 관계로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의 관계가 너희 안에서 건강하고 충만함으로 있을 수 있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매일매일 먹어야 할 말씀과 매일 나와의 관계 안에 나를 만나는 기도의 시간과 너희들이 내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면 마귀는 너희들의 삶을 분주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너희를 유혹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가 그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일들, 그것보다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을 쫓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과 내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무는 시간들이 없이는 결코 나와의 관계에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라. 삶에 매일 반복되는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나를 만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미 내게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구나. 내게로부터 더 멀리 간 자들이 있구나. 말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생각은 나와의 친밀함에서 조금씩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 조심하여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거리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 내 품에 안기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1일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주실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과 우리의 친밀감, 그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너무나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성도들은 정말 충만한 그러한 정말 뜨겁고 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그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있던 분도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교회에 오지 않아서 편하고 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 않아도 괜찮고 그 시간이 다 그냥 편안하게 나에게 다시 주어진 그런 시간이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고요. 어떤 상황들에 내가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정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신앙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경건의 훈련과 어떤 예배와 믿음의 이러한 모든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거 알아. 근데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냐,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믿음과 함께 해야 할 영적인 나의 행위들이 있어요. 내 영적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 할지라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군지 도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 장면들에 대해서 이건 믿지 않는 자 아닌가?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자칫 우리가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위험하게, 내가 그러한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인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없다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결코 주님과 멀리 있거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기도하고 해주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사실은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은 어쩌면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의 어떤 전조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조의 그냥 이 상황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성도의 시련,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의 시간들 속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그때를 대비할 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겠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누구에게 내가 그 말을 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주님 앞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다 두고, 그리고 그날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그 사랑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믿음을 준비하리라. 나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 알아진다 해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친밀감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 영혼이 살아서 숨쉬는, 내 육이 살기 위해 내 심장이 뛰고 내 코로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행동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멈춰지거나 기도가 없어지면 여러분, 내 영이 죽어져 가요. 점점 죽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영이 계속해서 살아서 더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할 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사람은요, 내 형편에 따라 이것을 다음으로 연기할 수도 있고 혹은 형편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가까이 오시고 기도하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사실은 뭘 내가 막 받아야 되지 않나, 뭘 어떻게 막 어딜 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길,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감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시하면요, 친밀해져요. 감사를 표시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지고 서로 친밀해집니다. 반면에 늘 불평하는 관계는 어떨까요? 자연히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염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서로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되면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그러한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실 때 정말 어여쁘게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지? 이번 달에 월급도 줄었는데, 이번 달에 뭐 우리 애가 다쳐갖고 또 병원에도 갔는데 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게 오는 어떤 이 땅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것만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늘 뭔가 그냥 이번 달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연달아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어렸을 때는 많은 걸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널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선물, 장난감을 많이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크면 더 이상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춰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자기를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다른 방법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도 어린아이 때처럼 떼쓰고 막 이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신뢰함으로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뭐 내가 있어야 할 물건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손에 잡히는 뭔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감사는 나의 영혼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았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야.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이라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생명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감사할 때예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들을 때, 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좀 의지하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표현을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여기서 제물은 이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할 때 드리는 산제물,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또 흠정역에서는 찬양을 드리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곧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표현의 이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라고 볼 수 있죠. 또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렇게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께 예배인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간다라면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시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뒷구절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에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사실은 동일한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게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살게 되면 그 또한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하는 행동을 해요. 그죠?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얼굴에도 불평이 나오고 말에도 불평이 나오고 행동에도 불평의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말씀하죠. 이 구원하다라는 것은요, 죄에서 건져내다, 또 수렁에서 건지다,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고 도우시고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올 한 해 더 많이 모든 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요, 말씀 묵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의 말, 여러분 좋은 사람의 말,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듣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함께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이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필요해요. 통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가까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나에게 깊이 알게 해주시는 통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울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서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옷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더럽진 않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함이죠. 마치 말씀 묵상은 거울 앞에 내가 선 것과 같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속에 버려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이 씻겨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바로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죄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다 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 가까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죄들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멈추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더 큰 죄로 나가게 돼요. 그 죄들이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감각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삶이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서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친밀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마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옷 입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 눌리고 두려워합니다.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도요,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무슨 기도가 나오세요? 하나님,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뭐 보혈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가 그겁니까? 물론 그 기도 필요하지만요. 왜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렵고, 우리 가족들에게 걸릴까 봐 두려우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런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 두려움으로 반복돼서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 그리고 평안과 주님의 평강, 샬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바로 여기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막 자꾸만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뭔가 기름 부음을 막 채워 넣어야 할 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실까요? 우리가 모일 때 물론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세요. 그런데 모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내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무를 때에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주님하고 코드가 딱 맞으면,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기름 부음은 항상 주님의 임재와 함께 오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 육체에 부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뜨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막 감격이 있고,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막 부릴듯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을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육 간의 건강을 여러분이 취하여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축소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충만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쁜 찬양을 드리면서 막 춤을 추고 뛰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 찬양단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러한 때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우울한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 뛰면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밖에 없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있는 그런 자들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들인가.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건 오직 주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고 나아갈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는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갈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 늘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늘 기도의 영을 구하시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구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묵상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1월 1일부터 주임제교회는 창세기를 말씀을 묵상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창세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창조의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뜨고 깨달으시고 보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